네, 오래간만에 또 특성이 있어가지고 마침 또 특성을 했는데 또 찬양에 관한 또 Q&A를 드리게 돼서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고 뭐 박수를 전혀 치지 마시라는 건 아니고요. 가급적이면 이제 자제한다는 거니까 뭐 여러분들이 너무 그런 것에 저희 매일 필요는 없으십니다. 그리고 날씨가 많이 더운데 마침 또 어제 밤에는 조금 좀 풀린 것 같아서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조금 더 축복을 해주신 것 같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2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해서 같이 한 구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소년들이 자라매 에서는 능숙한 사냥꾼으로 될 사람이 되었고 야곱은 평범한 사람으로 장막에 거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는데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 지쳐서 야곱이 이르되 이날 형의 장자권을 내게 팔라 하니 야곱이 이르되 이날 내게 맹세하라 하니 그가 그에게 맹세하고 자기의 장자권을 야곱에게 파니라. 오늘 이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놓고 오늘 오전에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또 오늘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말씀을 전하는 자는 매우 부족합니다. 주님께서 저희 입술을 주장하셔서 또한 저희 입술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되어질 때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마음 가운데 주님의 귀한 말씀이 잘 이해되고 또 그 말씀이 들려졌다면 그 하나님의 음성에 저희들이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참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27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는 들사람인가 아니면 장막에 거한 평범한 사람인가 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때와 달리 오늘은 좀 말씀 제목을 좀 특별하게 잡았습니다. 27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에서는 어떻게 자라났습니까? 능숙한 사냥꾼으로서 들사람이 되었고 그 다음에 야곱은 평범한 사람으로 장막에 거였다라고 해서 이 에서와 야곱이 이렇게 들사람과 평범한 사람으로 이제 자라고 있다는 모습이 아주 대조적으로 이렇게 본문 말씀에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오늘 말씀의 이제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 가문의 첫째 아들로 태어난 이 에서가 자기의 장자권을 이제 소홀하게 여김으로써 결국 장자권을 노리던 쌍둥이 동생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팔아넘기는 그런 아주 어리석은 사건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이런 장자권을 놓고 그것에 관한 특권을 가졌지만 그것을 가볍게 여김으로써 가장 귀한 것을 값싸게 이제 팔아넘기는 에서의 어리석은 행동과 비록 교활했지만 가문의 장자권을 갈망했던 야곱의 지혜로운 행동을 이렇게 말씀에서 이제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습니다. 특히 이 에서와 야곱은 뭐라고 제가 표현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에서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다고요? 들사람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은요 장막에 거한 평범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해서 이 두 사람의 기준으로 대조적으로 이제 묘사함으로써 영적 특권을 이미 소유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것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 이제 올바른 자세인지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에 몇 가지 귀중한 이제 교훈들이 담겨 있는데 오늘 그 말씀을 한 구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먹었으므로 그를 사랑하였으나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네. 오늘 제가 이 본문 말씀은 한 세 가지 주제로 이제 간략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첫 번째 주제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녀들에 대한 편애는 불행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제 본문 우리 28절 말씀이 그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 말씀, 오늘 이제 본문 말씀 핵심 주제를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말씀 잠깐 저희들에게 교훈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본문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삭은 누구를 사랑했습니까? 에서를 사랑했고 리브가는요? 야곱을 한마디로 이게 뭡니까? 이삭의 이 부부가 자녀를 편애했음을 이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삭은 이제 들사람으로서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며 그를 야곱에 비해 더 사랑을 했고, 이 리브가는 평범한 성격으로 아주 가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야곱을 이제 야곱이 엄마를 이제 돕는 것을 아마 좋아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이 아들 에서에 비해서 야곱을 더 사랑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듯이 이삭과 리브가는 자신들의 마음을 더 즐겁게 해주는 자녀들을 각각 더 사랑했음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부모님들은 공평하게 사랑한다고 말할지는 모르지만 혹여 조금이라도 편애하는 것이 있다면 이 말씀은 오늘 흘려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부모는 자신들의 감정에 따라 자녀를 편애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어떠한 경우에서도 편애해서는 안 되며, 자녀에 대한 편애는 자녀들 간의 경쟁심과 시기와 질투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정의 분란의 아주 주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삭 부부의 편애의 결과가 어떤 결과를 맞이했습니까? 어떤 결과를 맞이했죠? 결국 나중에 이 에서와 이 야곱이 쌍둥이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큰 갈등과 적대 관계를 아주 형성하게 되었음은 물론, 이 불행의 씨앗은 그 형제들 간의 문제로 끝난 것이 아니라 결국 어디까지 이르게 됐습니까? 바로 야곱은 그 자신의 이름을 딴 그 이스라엘 민족과 또한 에서의 이름이 본문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에돔이었다라고 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과 에돔 민족 간에 또 끊임없는 이제 적대 관계를 형성하면서 서로 싸우고 그 후손들 간에서도 그 불행의 씨앗이 계속해서 미쳤음을 오늘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민수기 20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0장 18절에서 20절 같이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돔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내 옆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나가서 칼로 너를 대적할까 염려하노라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 지나갈 것이며 나와 내 가축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내가 그 값을 드리리이다. 내가 내 발로 걸어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리다 하였으나 그가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그를 막으리라. 바로 이 말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뭡니까? 이 에서와 야곱 간에 있었던 그 불행의 씨앗이 이제 부모님들의 그런 자녀들의 편애 때문에 그런 것이 일어났고, 결국 이제 그런 것들이 그 형제들 간의 어떤 사이가 안 좋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그 자손들에까지 미쳐서 오늘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에돔 자손이 이제 이 이스라엘 자손이 사사건건 이제 간섭하고 방해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상 14장 47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47절. 사무엘상 14장 47절 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상 14장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사울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권을 취한 뒤에 사방에 있던 자기의 모든 원수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더라. 그가 몸을 돌이키는 모든 곳에서 그들을 괴롭게 하였으며. 네, 바로 그 이스라엘이 또 누구하고 싸우고 있습니까?
많은 민족들과 싸웠는데 그 중에 한 민족 중에 하나가 또한 에서의 후손이 에돔 족속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에 그치지 않고요. 나중에 이 야곱 역시도 아들 중에 누구를 편애했습니까? 요셉을 편애한 나머지 요셉의 형들이 그 요셉을 이집트에 팔아버리는 그런 이제 끔찍한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음을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부모님들의 자녀에 대한 편애는 돌이킬 수 없는 불행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이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처럼 이제 자녀가 하나인 분들은 상관이 없는 말씀은 되겠지만 최소한 이제 자녀들이 둘 이상 되시는 부모님들은 오늘 말씀을 그냥 가볍게 흘려듣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지금부터라도 우리 자녀들을 공평하고 동일한 분량으로 이제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성경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이제 말씀하는지 우리 한 말씀만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신명기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그에게 아이들을 낳았는데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맏아들이거든 그는 자기가 가진 것을 자기 아들들에게 상속물로 주는 때에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맏아들로 삼아서 참 맏아들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에서 두 몫을 줌으로써 그를 맏아들로 인정할지니 그 아들이 그의 힘의 시작이므로 맏아들의 권리가 그에게 있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어떻습니까? 너무나 우리에게 귀한 사실을 좀 알려져 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말씀 어렵습니까? 특별히 제가 이렇게 설명 안 해드려도 되죠? 우리나라 이제 그 속담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미운 자식 뭐 준다고요? 떡 하나 준다는 이런 말씀들하고도 어찌 보면 참 일맥상통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첫 번째 우리가 본문 28절에서 알 수 있던 첫 번째 교훈은 무엇이었습니까? 자녀들에 대한 편애는 불행의 씨앗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 동일한 분량으로 이제 사랑하심으로써 이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교훈은 따라해 보시죠. 들사람보다는 장막에 거하는 평범한 사람의 기질을 길러야 합니다. 네, 자, 이런 말씀 오해하지 마십시오. 에서는 들사람과 같다고 했고 오늘 야곱은 장막에 거한 평범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이 이렇게 묘사하고 있지만 들사람이 무조건 나쁘고 평범한 사람은 무조건 좋다. 지금 제가 그거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들사람의 기질이 있다면 어떤 기질을 길리라는 겁니까? 이제 평범한 장막에 거하는 평범한 사람의 기질, 바로 야곱이 잘했던 부분을 좀 길러야 된다. 에서가 잘 못한 부분보다는 야곱이 잘한 부분에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춰서 이 말씀을 좀 들어야 된다. 이것을 여러분이 좀 이제 관심을 가지며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본문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년들이 자라매 에서는 능숙한 사냥꾼으로 들사람이 되었고 야곱은 평범한 사람으로 장막에 거하였더라. 자, 지금 이렇게 들사람과 장막에 한 평범한 사람을 성경이 참 묘화가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인데 여기에는 두 사람의 부류가 아주 대조되고 있습니다. 자, 한 부류가 무엇입니까? 들사람이요. 들사람이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A man of field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서는 주로 일을 위해 사냥을 위해 바쁘게 바깥에서 활동했던 영역이 들이었음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능숙한 사냥꾼으로 들에서 활동하는 것을 매우 좋아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사람을 들사람, 제가 간단하게 표현해서 필드맨이다 라고 저는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말로 간단히 표현하면 이 필드맨은 뭘까요, 여러분? 바깥 세상에 거하며 매우 활동적인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필드맨들이 어찌 보면 오늘날 이제 형제님들이 주로 바깥에서 많은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이에 많이 해당될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내가 이런 부류의 들사람과 같다면 나의 필드가 주로 어디인지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일에 능숙하고 바쁘게 일을 즐기는 그런 분들이라면 그런 부류의 사람을 마치 들사람과 같다라고 성경은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들사람이 무조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들사람의 정작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냐면 바깥 세상적인 일에는 항상 바쁘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정작 장자권과 같은 이런 영적인 일에 관심이 둘 여유는 없었다는 것이 바로 이 들사람의 특징입니다. 자, 이제 또 한 부류의 사람이 무엇입니까? 장막에 거한 평범한 사람이다라고 해서 오늘 영어 킹제임스 성경엔 A plain man dwelling in tents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평범해서 늘 장막에 거하였지만 반면에 부모님의 가르침을 잘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비록 평범해 보이지만 들사람과 달리 영적인 일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야곱은 장막에 거하며 평범한 사람의 기질을 갖고 있었기에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이런 기질을 배운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신약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영적인 일의 영역에서도 오늘 이 본문의 들사람과 장막에 거한 평범한 사람과 같은 그런 비슷한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요, 마르다와 마리아라고 한 자매였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 자,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들이 갈 때 그분께서 어떤 마을로 들어가시니 마르다라는 어떤 여자가 그분을 자기 집으로 받아들이니라. 그녀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그녀도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더라. 그러나 마르다는 섬기는 일이 많아 괴로워하더라. 그녀가 그분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섬기게 내버려 두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런즉 그녀에게 명하사 그녀가 나를 돕게 하소서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에 관하여 염려하고 근심하나 한 가지가 필요하니라. 마리아는 그 좋은 부분을 택하였으니 그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는 어떤 자매들이 나옵니까? 마르다와 마리아라고 하는 이런 자매가 나오는데, 이 마르다는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로, 아마 오늘날 이렇게 교회로 보게 되면 음식 준비, 청소, 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행정적이고 교회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일을 한다고 굉장히 그런 바쁜 그런 들사람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인 사람이 오늘 마르다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이 마리아는 어땠습니까? 반면에 어찌 보면 참 얄밉게도 이렇게 앉아서 주님 곁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이렇게 열심히 들었던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섬김을 잘하는 마르다가 무조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에도 어떤 사람들이 필요합니까? 예, 섬기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찬양으로 섬기는 사람, 또 예배 인도로 섬기는 사람, 또한 재정으로 섬기는 사람, 음식으로 섬기는 사람, 그런 섬기는 그런 봉사는 교회에 매우 필요합니다. 그러나 섬김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꼭 한 가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오늘 마리아처럼, 마르다처럼 그 섬김 때문에 정작 중요한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 소홀하다면 그것은 안 된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이 두 형제, 에서와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서가 바쁘게 돌아다니며 자신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 결코 나쁘지 않은데, 그러나 그런 들사람의 기질이 있다면 그 바쁜 세상 일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게을리한 것이 있다면 이제는 장막에 들어와서 평범한스러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늘려가라.
이것이 오늘 이 두 번째로 얻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들사람의 성향이 무조건 나쁘다기보다는 나에게 들사람의 기질이 강하다면 장막에 거한 평범한 사람의 기질을 길러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사람의 더 중요한 영적인 문제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야곱은 장막에 거한 평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엄마인 리브가로부터 아브라함과 이삭으로부터 이어지는 축복의 장자권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는 그것이 장자에게 주어지는 몫이라는 것도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집안 내력이 하나님의 앞에서 매우 특별하며 큰 역사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리브가는 아들 야곱이 이를 사모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히 어머님들은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의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믿는 이들이 가진 소망에 대해 잘 알려주고 신앙교육을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애쓰시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 거하라. 내가 그것들을 누구에게서 배운 줄 알며 또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니라. 아멘. 우리 자녀들이 아주 나이가 들어가서 이제 머리가 굵어지고 이제 커지면 이제 자기의 독립된 인격체이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은 이제 잘 가르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린아이 때부터 그 성경 기록들을 잘 가르쳤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이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키울 수 있도록 여러분들 애쓰고 기도하고 노력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에서의 활동적인 기질이 나쁘고 야곱의 평범한 기질이 좋다고 단정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사람의 성격과 기질은 다 타고나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기질 때문에 에서와 같이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비록 활동적인 성격을 소유하며 아무리 바쁜 삶을 살고 한자리에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는 일이 체질에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때로는 자기 자신을 절제하며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고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침을 받는 일에 결코 소화로움이 있어서는 안 됨을 여러분 이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기질 때문만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바쁜 세상적인 일로 인하여 영적인 일을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는 순간적인 육적인 만족을 위해서 영원한 영적인 복을 포기하는 일이 아닐 수 없음을 또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복을 받기 위해 때로는 자기 자신을 성령의 열매인 그것을 절제하면서 시간을 투자하고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고 또한 나에게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관심을 쏟아야 됩니까? 자기의 자녀들을 편히 하지 마시고 성경 말씀으로 잘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들사람보다는 장막에 거하는 평범한 사람의 기질을 잘 길러서 주님과의 그런 소통의 시간을 늘려가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들에게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교훈 따라해 보시죠. 육체의 소욕을 위해 영적인 특권을 소홀히 하지 않되 사악한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림으로 그 특권을 얻어야만 됩니다. 잘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우리 본문 29절에서 34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34절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죽을 쏘았는데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 지쳐서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지쳤으니 원하건대 그 붉은 죽을 내가 먹게 하라 하더라. 그러므로 그의 이름은 에돔이라 하더라. 야곱이 이르되 이날 형의 장자권을 내게 팔라 하니 에서가 이르되 보라
내가 죽을 지경에 이르렀으니 이 장자권이 내게 무슨 유익을 주겠느냐 하매 야곱이 이르되 이날 내게 맹세하라 하니 그가 그에게 맹세하고 자기의 장자권을 야곱에게 파니라. 이에 야곱이 빵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그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 자기 길로 갔더라. 에서는 이와 같이 자기의 장자권을 업신여겼더라. 맨 마지막 말씀을 주목해 보시죠. 에서가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의 장자권, 바로 영적인 특권을 업신여겼더라. 이것이 바로 이 에서의 주요한 특징이었습니다. 우리 여기서 두 가지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는 들사람인 에서처럼 육체의 만족을 위해 영적인 특권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또한 다른 하나는 장막에 관한 평범한 사람인 야곱처럼 영적인 특권을 사모하되 사악한 방법으로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에서는 생명보다 더 귀한 장자의 명분을 순간적인 육체의 만족을 위해 팥죽 한 그릇에 팔아넘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장자권이 무엇입니까? 장자권은 가정을 통솔할 수 있는 권리와 아버지가 죽고 나고 나서 재산 상속의 2배의 재산을 상속받는 그런 권리를 말합니다. 또한 믿음과 언약의 가문으로서 장자에게는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까지 계승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받았기 때문에 장자권은 어찌 보면은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하고 귀한 것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적인 욕망과 육체의 만족을 쫓아 바쁘게 살았던 이 들사람의 에서는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영적인 특권을 자기 동생에게 팔아넘기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2절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죽을 지경에 이르렀으니 이 장자권이 내게 무슨 유익을 주겠느냐. 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현대적인 언어로 표현하면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가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까? 다른 말로 이해하면 지금 경기도 안 좋고 경제도 안 좋아서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쁜데 뭔 교회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교회 나가면 돈이 나오냐 빵이 나오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죽을 지경에 이르렀으니 장자권이 내게 무슨 유익이 되느냐.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체의 만족을 쫓는 사람은 들사람을 그 특징으로 무엇이 중요한지를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직 자신의 육체의 만족과 쾌락만을 추구할 뿐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17절 말씀 가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자,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17절에서 우리 에서의 이런 행동을 신약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음행하는 자나 혹은 먹을 것 한 조각을 위해 자기의 장자권을 파는 에서와 같이 속된 자가 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 뒤에 그가 복을 상속받고자 하였으되 거절당하였으니 그가 눈물을 흘리고 염려하며 뜻을 돌릴 것을 구하였으나 그것을 찾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자, 우리 소제목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영적 활력을 회복하라. 바쁜 세상 일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소홀하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적인 활력을 늘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여기서 보면 이런 장자권을 판 에서가 속된 자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을 어떤 행위하고 비교하고 있습니까? 음행과 더러운 일과 똑같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보이는 세계에서 매우 긴급하고 곤란한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더 중요하고 영원한 생명의 유업을 있다는 것을 갈망하고 이것을 소망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자, 우리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 보십시오.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 베드로후서 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들로 말미암아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나니 이것은 너희가 이 약속들을 힘입어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썩을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들 다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맞다면 어떻게 해야만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데 그것들을 이 세상은 다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실 것이고 이 세상은 다 없어질 것인데 이 세상에 자신의 정욕으로 인해서 썩을 것을 관심을 두지 말고 그것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훈이 되겠습니다. 또한 가장 마지막 주제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신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29절에서 34절에서 읽은 바와 같이 야곱은 배고픈 에서의 급박한 형편을 이용해서 마치 도둑질하듯이 그는 에서의 장자권을 취했습니다. 이것이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결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갈망하는 것은 귀한 태도이지만 그것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넘기고 그것을 팔고 그것을 속여서 빼앗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장자의 권리를 얻게 될 존재로서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대언되었음을 우리 본문 말씀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본문 23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두 민족이 내 태 속에서 있노라. 두 종류의 뱃속이 내 뱃속에서 나누어지리라.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하겠고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하시니라. 이 대언의 말씀이 언제 이제 전해진 말씀입니까?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주어지신 그런 대언의 말씀인데 맨 마지막의 말씀에 보면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라고 하는 아주 분명한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이 이미 약속되어 있습니다. 바로 뭘 뜻하는 겁니까? 야곱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장자권을 주시도록 약속해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야곱의 교활한 행동이 정당한 것이 아니냐고 이렇게 주장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과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사악한 방법으로 자신의 뜻을 이루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선하신 분으로 모든 일을 선하게 이루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때까지 어떻게 했어야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대언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자신에게 선한 방법을 이루실 때까지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기다리면 그것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은 어떻게 이 일을 이루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인본적인 방법으로 이루려 했기 때문에 그 나머지 장자권은 비록 얻기는 했지만 그 나머지 야곱의 인생이 어땠습니까? 순탄했습니까? 파란만장했습니까? 매우 파란만장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도 형을 속였기 때문에 결국 누구한테 나중에 속임을 당합니까? 예, 자신의 삼촌인 라반에게 속임당하는 그런 끔찍한 삶을 이제 살게 되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야곱의 경우 인간의 허물조차 선으로 바꾸어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나중에 가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야곱의 장자의 명분 획득 방법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 파란만장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은 물론 그의 후손과 에서의 후손 간에도 적대 관계가 지속되는 큰 대가를 치러야 됐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분명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뭐 해라 하지 말라 분명합니까? 안 분명합니까? 아주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 때로는 정도의 길을 걸 때 정직하게 걸어갈 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때로는 고난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결말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으면서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그 보배로운 약속을 우리가 취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자, 로마서 8장 24절에서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서 25절 말씀. 로마서 8장 24절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어찌하여 사람이 보는 것을 여전히 바라리요.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면 인내로 그것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그 복된 소망, 우리가 바라는 그 저 하늘나라의 본향에 가는 것, 보이는 소망입니까? 보이지 않는 소망입니다. 이 세상의 삶은 때로는 고통과 아픔과 기쁨과 희노애락이 넘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바라고 인내로 기다리게 되면 반드시 얻게 될 것이라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꼭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또한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36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의 확신을 버리지 말라. 그것이 큰 보상의 보응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 너희의 인내가 필요하니라. 아멘. 우리가 인내로 큰 보상의 보응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내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그 이루실 뜻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야곱처럼 하나님의 그런 뜻과 약속이 주어졌음에도 자신의 그런 인본적인 방법,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을 취했을 때는 내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다는 그 교훈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창세기 25장 하반절에 나와 있는 이 에서와 야곱의 관련된 들사람과 장목에 거한 평범한 사람의 모습을 대조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에서에서처럼 들사람의 모습은 한마디로 무엇이었습니까? 들사람의 모습? 그 모습은 자신의 일을 위해 들에 나가 이것저것 바쁘게 살아가며 성경 한 구절 읽을 여유조차 없거나 교회조차 나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눈앞에 보이는 당장의 육체의 소유과 만족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소망을 포기하거나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 아닙니까? 현재의 쾌락과 만족을 위해 영원히 복되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는 그 하늘의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결코 참된 소망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만일 눈에 보이는 이익과 만족을 추구하며 미래의 소망을 소홀히 여긴다면 우리의 육신의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은 물론 또한 영원한 지옥의 멸망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지나간 뒤에 영원한 지옥에서 눈물을 흘리며 결코 뜻을 돌릴 것을 구해도 찾지 못한 이런 어리석은 들사람들과 같이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썩어 없어질 육체의 만족을 성령님의 능력으로 힘입어 절제하고 가장 값진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왕국을 얻기 위해 간절히 사모하는 장막에 거하는 평범한 사람처럼 이 교회 안에 자주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한 방법으로 인내하시면서 기다리면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하는 그러한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또한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들사람과 장막에 관한 평범한 사람, 아주 간단한 진리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 속에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음성과 교훈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잠시 1, 2분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초청 찬송 413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우리 같이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림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리 은혜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진리의 말씀을 배우노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난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노 이루리. 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너무나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또 들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세 가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자녀들이 있습니까? 자녀들을 편애하지 않고 또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우리의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한 그런 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이 너무나 힘들고 또한 먹고 사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어려운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바깥에서 세상에서 우리가 열심히 일을 살아가는 건 역시 중요한 일이고 또한 그것이 꼭 필요하지만 그 일이 너무나 분주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인 일에 소홀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바쁜 그 분주한 생활 가운데 잠시 짬을 내어서 장막에 거하는 그런 평범한 사람인 이 야곱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하늘나라의 그런 영원한 생명을 갈망하며 그 하늘의 본향을 향해서 또박또박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등대 성소 침략의 모든 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부정하고 나쁜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고 곧바르게 걸어서 정말 하나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심판사 앞에서 만나게 될 때 그가 주님으로부터 참으로 선하고 착한 종이라고 불림받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